제가 이 지휘한다는 게 이 예배의 설교를 계속 지금 제가 큰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김명임 집사님은 시어머니가 92인데 지금 오늘 천국 가야 되나 내일 가야 되나. 권사님이시지? 맞지? 권사님 아니야? 맞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응급실 가게 되면 그 중환자실 있는 데 가게 되면 대기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보호자들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테리 엄마 아빠가 그곳에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연세가 92인데 이만큼 장수의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제가 말씀을 해 나가다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참겠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식사당은 오늘 식사 준비 안 하고 하니까 또 제가 또 힘이 나는 것은 오는 길이 멀지 않은데 우리 은지가 또 매주일 이렇게 와요. 내가 참 그게 제가 천안에서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12시간 기찻길을 걸어야 와야 되는데 물론 요즘은 KTX가 있고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자녀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논하고 싶습니다. 젊은 목사가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무슨 인생을 논할 수 있는가? 저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인생을 논해보자.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은솔이나 정민이나 또 우리 예지나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지금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 계획을 잡거든요.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계획을 잡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실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잘 들으세요. 내 뜻대로 물어봅시다. 인생이 호락호락합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창세기 11장 26절부터 12장 5절 한 10절 정도만 보려고 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쁘고 성낼로자, 기쁠 희 성낼로 오늘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리고 슬플 애 즐길 락, 인생의 희노애락 장편의 소설을 이 말씀 짧은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랑 함께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창세기 11장 26절부터 12장 5절까지만 6절까지 읽을까요?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로. 절수가 짧기 때문에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성경 읽으면 아멘 하면 다 같이 아멘. 26절에 보게 되면 26절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 읽은 것 절수 안에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저도 어릴 때 얼마나 큰 야망의 꿈을 꾸고 전 세상을 삼킬 것 같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장가가고 싶었다 했다 그랬잖아요.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아마 제가 말하는 것 대부분 성도들이 이해할걸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된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없어요. 근데 한 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성경에 찾자고요.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목회 생각도 못했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을 올가매는데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못한다는 거지요. 너의 그 만만치 않은 성격, 별로 둥글둥글하지 못한 그 모난 성격, 성도들 애먹이고 힘들게 할 때 내 것을 넘어가고 웃을 수 있고 받아들이고 너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사업 열심히 잘해서 장로로서 섬기면 어떻겠느냐. 저도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 다음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먼저 쓴 성경은 거의 먼저 쓴 대로 이름이 나옵니다. 큰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저는 같이 쓰겠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레, 사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같이 써도 이해를 하십시오. 또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을 말했는지 아브라함을 말했는지 모르겠지요. 같은 겁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데라의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둘째는 누굽니까? 나홀. 성경 읽으셨잖아. 셋째는 누굽니까? 하란. 하란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명 이름이 하란이 나오고 또 하나는 데라의 막내 아들도 이름이 하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잠시 살펴보게 되면 27절 보시겠습니까?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나홀을 그리고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누구를 낳았다? 롯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아들도 장가를 안 갔어. 둘째 아들도 장가를 아직 안 갔어. 그런데 막내 아들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몇입니까? 셋입니다. 여기 이제 29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 하란의 자식이 나옵니다. 롯이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밀가가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이스가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셨다가 저를 보셨다가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도 장가를 안 갔어. 지금 저는 데라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큰아들도 장가를 안 갔어.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나홀. 둘 다 장가를 안 갔어. 근데 셋째 아들 막내 놈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셋이야. 그런데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했는지, 자식이 셋인데 아니면 부모 말씀 듣지 않고 나가서 어디 가서 이해하고 들으십시다. 그냥 눈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셋 낳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데라의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은 자식이 셋이나 있습니다. 여자 딸 둘이는 그 당시 이름을 잘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롯만 이름이 나와 있고요, 29절 가게 되면 밀가도 나오고 이스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던 이 아들이 어느 날 죽고 말았어요. 뭐 자식이 셋이 있으니까 빨리 장가 갔다 싶어서 그것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병으로 죽었는지, 그렇다고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지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아들이 잊혀져 가고 어느 정도 데라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쯤에 이제는 큰아들 아브라함도 둘째 아들 나홀도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때가 되어서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29절이지요? 29절. 그런데 이제는 둘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우리가 현재에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 상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네? 둘째 아들은 뭐가 문제예요? 예? 족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하란의 딸이니까.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데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둘째는 나홀, 셋째는 뭡니까?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밑에 자식이 셋 있습니다. 첫째 누구? 롯. 그 다음에 밀가, 그 다음에 이스가. 그런데 이 아들을 하란은 죽었어. 어느 정도 아버지 마음이, 엄마 마음이 안정을 찾을 때쯤에 이제 둘째 아들의 문제네. 둘째 아들은 누구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의 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자기 둘째 형 나홀보다 한두 해 정도 결혼 빨리 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자기 딸이 자기 형하고 결혼할 정도 나이가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아무리 빨리 결혼한다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15세, 20살은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정상적 결혼이라고 보기가 어렵지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동생은 막내 동 죽고 없어. 근데 둘째 아들이 데라의 아들 둘째 나홀이 보니까 아니 자기 조카애가 예쁘네. 아무리 지금과 결혼 제도가 달라도 그때 역시 상식에 어긋납니다. 아닐까요? 예? 여러분 상식에 어긋나요, 안 나요? 어긋나지요. 그런데 이 둘째 나홀이 그 조카에게 눈이 꽂혀가지고 이 아이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 부모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이 호락호락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제가 참 슬픈 얘기를, 저희 부모님들은 잊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슬픈 얘기를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나이 들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 나도 우리 딸 아들 눈치를 보나 생각해 보면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 내 마음대로 호락호락 하지 않아.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 말 듣지 않아. 성도들이 대부분 헌금 감사 내용 올리는 거 보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저한테 감사 올릴 때, 또 건강의 문제가 주로 올라옵니다.
물질의 문제, 부모님 문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올라오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막내 아들을 죽어서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저질렀던 일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괜찮을까 싶었더니 그 아들이 또 죽었네. 그런데 좀 또 세월이 가서 좀 잊혀질까 했는데 이제는 둘째 아들이 문제네. 조카하고 죽어도 결혼하겠다는 거야. 물어봅시다. 아버지 데려가 말렸을까 안 말렸을까? 말렸겠지요. 근데 말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끝까지 장가를 갔어. 근데 이 정도면 또 괜찮아. 세월이 점점 가는데 대는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가문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장남 아니에요. 근데 큰아들 장남은 또 뭐가? 자식이 없어.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성경을요 이 짧은 절수 안에 한번 가만히 제가 원래는 제가 사무엘상 15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해가지고 그 이제 사무엘 15장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사무엘 15장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말렉 조sol을 쳐서 진멸해라. 이 하나님 마음을 전혀 사울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본래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성경 안에서 주로 제목을 땁니다.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저는 주로 성경 말씀 안에서 제목을 정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접고 이 말씀이 탁 떠올랐는데요.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밤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사실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이고 우리 자식의 인생이더라고요.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 가지 않구나. 그렇게 부모님 말려서 목회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때가 되어서 부모님이 허락하셔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처럼 성경 해석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설교를 잘하고 찬양인도 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 병이 낫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당장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아닙니다. 안 되더라고. 저는 요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참 많은 것을 회개하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저하고 집중하십시다. 조금만 참으시고. 저는 어쩌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도 났다가 기뻤다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요. 어쩌면은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드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젊은 사람들을 두고 제가 말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큰아들은 자식이 없어. 대를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수가 없어. 막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는데 또 아버지보다 훨씬 빨리 죽고 없네. 근데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또 둘째 아들 놈은 조카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웃긴다. 참 부모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아버지 데라가 큰 뜻을 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망칠 수 없다. 끝낼 수 없다. 내 고향 땅을 떠나자. 여러분 이 성경 보게 되면 28절 보시겠습니까? 28절 중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되어 있지요. 28절 11장 28절 보세요.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아버지 데라가 마음을 먹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것은 머무를 수 없다. 근데 또 문제가 딱 튀어나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예? 성경 저랑 같이 읽으셨잖아. 무슨 문제가 딱 또 대두됩니까? 성경 보시면 힌트 드릴까? 그러면은 31절 보십시오. 31절 오늘 본문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지금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또 대두됩니까? 어떻게? 뭐라? 큰 소리 좀 잘 들리게. 그거는 지금 31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그 뒤 내용은 아직 내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이 데라가 지금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딱 하나 생긴다고. 그건 무슨 문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양복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너무 제가 더워가지고. 제가 축도할 때는 제가 있겠지만 진짜 시간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입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아니 아직 그 32절은 아직 안 읽었고 31절에 제가 힌트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데라가 큰 뜻을 품고 이제 가자 하는데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고 못 가고 그거 지금 물음이 아니잖아요. 제 물음이. 가자 했는데 문제가 발생됐다니까. 가자 했는데 그렇지요. 둘째 아들이 버팅기는 거야. 못 갑니다는 거야. 지금 군문전 말씀이 있잖아요. 예. 둘째 아들이 버팅입니다. 아버지 나 안 갈랍니다. 이 말이에요. 나 여기 좋으니까 여기 살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자식 셋 있는데 셋 다 문제야. 하나는 먼저 죽어. 둘째는 조카하고 결혼하겠대. 했어. 끝까지 버팅기고. 또 큰아들은 자식이 없어.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다 재산 끌고 모아가지고 가자! 한데 아버지 나 안 갈랍니다. 사실 가면 누가 가야 됩니까? 대를 이어서 나홀이 가야지. 네? 성경은 사례는 자식을 못 낳았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나홀은 자식을 낳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아니면 아브라함도 사례도 나홀도 그 안에 밀가도 자식을 못 낳았다고 돼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나홀은 자식을 낳았다고 볼 수 있잖아. 이해가 되세요?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성경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 셋 다 문제야.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별 수 있습니까? 목을 딸 겁니까? 뭐 코를 깰 겁니까? 결국 그 자식들을 포기하고 누구랑 갑니까? 아버지 데라는 큰아들 아브라함, 그 아내 며느리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장로님께서나 지사님들 대답하신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본래 저곳이 목적지였습니다. 저 환풍기까지가 목적지였는데 이 아버지 데라는 큰 뜻을 품고 가자 했지만 그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절반의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돼. 어제가요 뉴스를 보니까 삼성그룹의 회장인
그 회장이 나 이제 과거에 IOC 그 뭘 맡았는데 나 하지 않겠어. 그 사람은 그 말도 못하고 하는데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지금 여러분 그 자세한 내용들은 나라 버팅기는 겁니다. 그게 왜요? 그렇게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갖다 들이밀었는데 아들을 딱 집어넣잖아. 지금 감옥에 수갑을 채워서. 이거 나라 위해서 할 게 뭐냐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나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고 돈이란 돈 다 내내가지고 올림픽 만들겠다고 이걸 만들겠다 했는데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지금 누워 있어서 그렇지 일어나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 혀를 깨물 일 아닙니까? 예? 아버지 누워 있어. 지금 누워 있는 지가 벌써 몇 년입니다. 수천억 수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눕고 싶어 했을까?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결국 아버지 대라는 인생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 전부 다 경험을 하고 그곳에서 목적지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죽습니다. 이게 인생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75억의 인구 가운데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인생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그 다음 12장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제가 이 부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조카가 친척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묻습니다.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조카, 저희 형님이나 저희 누님이나 그 자식들 저한테 조카가 되거든요. 이 조카놈이 내한테 친척이요, 아니요? 친척이잖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친척인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추측하게 되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하게 되면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 큰아들한테 부탁하지 않았을까? 저 네 조카 롯은 어쩌면 네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너희 막내 동생이 속을 썩이다가 자식을 낳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바로 저 롯 아니냐. 근데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고 저 롯은 아버지 일찍 죽었지.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하나만 부탁할까? 저 롯을 네가 어디를 가든지 좀 데리고 갈 수 없나? 그렇게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조카 롯을 그냥 두고 짜이찌엔하고 그냥 우리끼리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데리고 가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행했습니다. 사돈들을 받지 못한다. 그 사돈들 네 방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혀를 물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조카, 다시 자기 아들 셈, 함, 야벳 이 아내 사돈 집에 그 사람들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어쩌면은 자기 아버지 데라의 그 유언적인 말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이들의 후손입니다. 참 여러분,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아가면 결국은 내 자녀와 자손들, 우리를 위한 것인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그 다음 절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든 모르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뭐하고? 복을 주고, 네가 잘못했을 때도 불구하고 너를 욕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이요, 아브라함의 잘못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도 저 아브라함 저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쁜 놈이야 욕하는 그 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족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자식이 잘못했어. 남의 부모가 와가지고 매를 들고 때리면 할렐루야 더 하십시오 하는 부모 있을까? 이쪽은 동네 이상한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장가를 안 가는지 결혼 안 했는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자식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해 여러 차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네가 잘하든 잘못하든 네를 축복하면 그놈 내가 복 주고, 네가 잘하든 잘못하든 네를 욕하면 내가 아사바리 걸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게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 아닐까? 아니,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아닐까? 예? 그러면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그게 우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내 말이 지금, 예? 우리를 욕하는 저 상대방이 복받는 거 말고, 예? 이가 되시면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제가 12장 4절 성경에서 이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즉시로라는 뜻이 있다 그랬지요. 즉시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런 바로 그 옆에 성경 말씀 딱 집어넣지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3분의 2만 했고 3분의 1은 롯은 그냥 데리고 갔으며, 이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죽었던 고향 땅을 지나와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더라. 다 같이 아멘. 말씀은 결론을 맺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저랑 같이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 아브라함도 가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가나안 땅까지만 가려고 떠났어. 가나안을 목적지로 두고 떠났는데 성경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예,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계획은 내려놓고 우리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본래 가나안을 가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장 이렇게 성경 올라가서 거슬러 보게 되면 아브라함 본래 가나안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각을 바꾸어서 너 가나안 땅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네 아멘 하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했던 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7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성경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 짜다리 없어요. 그다지 없습니다. 네. 큰 뜻을 품고 큰 계획을 세워서 한번 내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계획이 이러했지만, 내 계획이 100 정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세웠던 그 계획 100을 벗어나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의 은혜를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재물을 잡았다는 뜻이고요,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일 예배입니다. 예. 저는 교우들이 주일 예배를 빠질 때 참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저는 힘듭니다. 무슨 제단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감사제단이지요, 감사제사지요, 감사예배입니다. 예.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많은 내용들이 그 다음에 있지만, 예, 참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성경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떠나란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찜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를 돕는 것을 성경을 여러 차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가 가는, 우리 그런 말을 하지요. 인생은 뭐가 없다? 우리 인생 뭐가 없다 그러지요? 연습이 없다 그러죠. 연습. 네, 우리는 실제입니다. 실제. 한 번 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여름이 더웠는데, 올 여름도 좀 더웠습니까? 막 죽겠더라고. 그런데 여름이 간다 그러면 아쉬워. 네. 여름이 간다 그러면, 왜요? 2017년에 이 무더웠던 여름은 또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온답니다. 그것도 빠른 광음 지날 때, 빛광자 소리음자, 소리처럼 빛처럼 빨리 지나는 우리 인생길인데, 이 인생길을 저나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찬양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가 왜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할까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적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 있으면 상당히 아무 힘을 쓰지 않아도 땀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참 무더웠던 2017년의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있다니까 참 아쉽고, 이 여름철 내가 좀 더 주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고 회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아 아름다운 주의 사역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맨들,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었고, 오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모든 순서를 주께 다가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억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가